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또 설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율법에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주목하시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마음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주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젓이 어기는 사람들은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오늘날에 이제 그 서기관 율법학자는 오늘날의 법률가라고 봐도 되는데 가부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로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재산을 대신 맡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막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것은 난 좀 거룩한 서기관이야. 당신 돈을 떼먹을 리가 없어.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거룩한 줄 알고 과부가 돈을 맡겼더니 그거 다 삼켜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국엔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살인과 간음에 관하여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근데 좀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마음에 관하여라고 바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살인, 간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 감정도 없는데 살인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무 그렇게 심한 원인이 아닌데도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살인들을 보면 대부분 우발적이었다고 그래요. 별것 아닌데 결국엔 뭐예요? 욱해서, 화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에 대한 그 원인과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욱하지 않고 쉽게 노하지 않는다면 살인할 일이 없는 거죠. 혹시 욱하시나요?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막 더 욱하게 되는 경우 있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점점 느리게나마 변한다는 거예요. 느리게나마 변해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21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화가 나면 그 화가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송사가 되고 결국엔 심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라가라 하지 말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 써보셨어요?
라가는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는 쓰지 않나요? 넌 뇌가 없어. 이게 그 라가라는 저 생각이 없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라가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은 그 말 그대로 이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 매정한 인간 같으나 저 불안당 같은 인간 같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라가는 마음에 그러니까 라가는 머리에 대한 경멸이라면 미련한 놈은 성품에 대한 경멸이에요. 어쨌든 이 경멸의 언어를 쓰는 거죠. 뭐 이 정도 갖고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갖고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분노와 경멸이에요. 분노와 경멸.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쪽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쪽은 해보셨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면서도 생기자. 이거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자식을 키우면서 생기는데 남이 나한테 해롭게 하면 그런 마음 들죠. 굉장히 그 선한 목사님들도 운전하다가 성격이 다 나와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끼어들고 나면 왜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나잖아요. 내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분노와 경멸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경멸했다고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밖으로 나와야지 문제가 돼요. 근데 주님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잘 살피고 분노와 경멸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화해를 말하고 그 뒤에 부분은 교회 밖에서의 화해를 말해요.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오기가 쉬우시나요? 어려우시나요? 예배당이? 이도현 고사님 이제 쉬우시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며칠길 여행길 그 짐을 바리바리 싸고 또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고 양 한 마리 끌고 여기까지 다 갔어요. 그 제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그럼 다시 며칠 길을 돌아가가지고 화해하고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아들놈 때문에 확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하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예배 중단하고 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사과하고 와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손쉽게 저희 집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만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 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주일 주중에 어떤 사람 뭐 직장 동료와 대판 싸우고 나서도 주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무뎌져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에 가득 찬 마음 그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건데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데 와서 천국 백성인 척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데 마음이 이상하다. 이거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사실 하는 거냐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듯이 예배하듯이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 그래야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럼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원어의 뜻은 얼굴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질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연약함, 약해짐. 다른 사람이 약해지면 내가 애가 타고 약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인 긍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했는데 우리가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나한테 죄악된 사람도 그 사람 생각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밖에서의 화해인데요. 25절, 26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긴급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관에 넘겨주고 다 진행된 다음에 관계 다 깨진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분노와 경멸이 일어날 때 그 단계에서부터 빨리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서도 고소고발 많이 하잖아요. 오늘 고발만 나왔는데 고소하고 고발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고소고발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 법은 최소한만 지키면 됩니다. 법은 내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만 지키면 돼요. 안 걸릴 정도만 지키면 돼요. 깜깜하고 사람 보는 사람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가도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리고 혹 걸렸더라도 뭐 범칙금 정도 내면 되지만 어쨌든 법은 최소한으로 지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최대치로 지켜야 돼요. 최대치. 행위가 아니라 마음. 근데 최대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세상 속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으로 가서 보여주는 거죠. 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 보시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부모와 같은 마음 보시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한 거 어떻게든 숨깁니다. 그거 막 드러내지 않아요. 아들이 사고 쳤는데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사고 쳤습니다 막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떤 누구와도 갈등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제일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어떤 이웃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도현 권사님이 이사 오셔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딱 데려다 딱 놨는데 그 사람이 박 집사님 딱 보더니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닌다고.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 밖에서 내가 저 사람 봤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서 보니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난 다니지 않겠다.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밖에서 화해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사실 안에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거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싸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중재할 수 있고. 그런데 밖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만 욕먹이면 끝나면 되는데 교회까지, 하나님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고발로 썼을까? 그 당사자가 아닌데도 소송을 당하는 일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경우에도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제3자가 나를 억울하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욕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거 빨리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송들은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변호사에게 싸우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줄 정도의 돈을 그 사람한테 주면 웬만큼은 다 해결이 돼요. 그 되게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자전거하고 차가 딱 부딪혔어요. 그럼 대부분 누가 잘못이에요? 대부분은 차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 신호 어기거나 뭐 어기면은 그래도 이제 자전거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판례는 한 8대 2 정도밖에 안 돼요. 자전거가 많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전거는 앞바퀴가 하나 부서졌고 자동차는 뭐 범퍼가 좀 긁혔을 거예요. 그럼 이게 싸움이 되면 이제 변호사를 쓴다는 거죠. 사실은 각자 고치면 한 10만 원이면 고칠 것을 변호사를 사면 이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그냥 돈 포기하면 되는 건데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또 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호사만 돈을 벌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경멸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경멸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대한 그런 것이 있다면 가서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다툼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것이고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귀한 줄 알면 남도 귀한 줄 알면 돼요. 내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하면 그거 더 지키기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그거 더 지키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로 지켜야 돼요. 하라고 하신 것을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려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존경해야지, 존중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최대치로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간음하는 행위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뽑고서라도 손을 자르고서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성이 상품화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그냥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성의 정체성마저 흔들려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서로의 음욕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서로를 생명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고 무겁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31절과 32절을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 32절 말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 이혼은 남자만 통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남녀가 결혼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이혼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소박을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여자만 소박을 맞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세장가를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가부장적인 사회, 엄청 불공평한 사회인데 이 사회는 더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 남성주의, 초남성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밥이 맛없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마음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밥이 맛없어? 오늘 이혼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이쪽만 보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엔 마음껏 여자를 버릴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냐면 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가지고 버림받았구나. 밥 맛없게 해서 버림받았다고 알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해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부정한 여자가 아닌 것이 입증이 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전장치예요. 사회보장장치. 이혼 증서. 근데 이때 남자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막 나뭇잎에 써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 나뭇잎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부서지잖아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써주긴 써주는데 율법이라 안 써줄 수는 없고 써주긴 써주는데 못되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가 굉장히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여자를 존중하라.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합니까? 네, 동등하죠. 방금 전에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려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또 동성애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하와를 만들면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남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먼저 만들고 여자는 늦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귀하다 이런 말 하는 본차이나 얘기하면서 여자가 더 독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야. 아무튼 그 순서상의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여자는 그냥 남자의 보조자다.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젤 케네그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에젤가 어떤 말이냐면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에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젤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자 도움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젤 케네고도 돕는 배필은 사실은 여자는 남자를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배필이라는 말은 반대쪽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에게 그렇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실은 케네그도는 맞선 반대편에 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래서 서로 맞서서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하는 존재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한 편의주의적인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오늘날에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에서 이 말씀이 유효하냐라는 그런 물음들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선도님들 중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유효하냐라고 물으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진리여야 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혼이 흔해졌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무겁게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 이 말씀이 무겁게 강조돼야죠. 예전에 우리가 막 부흥하는 시기에 남자들은 좀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늘 여성들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다 견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집 안에서 주로 시아버지나 남편이 하는 핍박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밥상을 뒤엎기도 하고 앞문을 잠궈놓으면 뒷문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살았을 때 막 남자들이 되게 가정적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고 지금에 와보면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킨 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당시보다 삶의 상황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우리가 막 그렇게 못 사는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남편들이 무지막지한 시대를 살아가지도 지금 않거든요. 많이 동등한 관계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뭐 케이스로 얘기하면 막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와서 여자를 두드려 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무조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확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신자답게 어떻게 분노와 경멸을 조절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낼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안 중요하고. 사실은 가정을 왜 사단이 공격하냐면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왜 동성애가 그렇게 무섭냐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입양까지도 합법화가 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성과 모성을 전혀 분간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성의 하나님과 모성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전혀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둘인데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부부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인데 한 몸을 이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몸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혼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모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해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그 팽팽한 공방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원천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경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끊어내고 싶으신데 사탄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 아예 처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많이 공격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도 에이 어쩔 수 없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고 이혼할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상황에 일어나는 의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도 송사를 겪게 될 때도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미천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디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신자답게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보셔요.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활을 묵상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품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삶을 삽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그 은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진리해야 되고 시대가 달라져도 진리는 그대로 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붙들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잘 살피고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